우리 교회가 1995년 8월 26일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8월 26일이 되면 딱 28년이 되는 겁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의 그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고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또 의도, 사명 이런 부분들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선언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름받은 공동체, 세움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 이걸 이제 삼중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잘 가고 있나 하는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이번 주에는 부름받은 공동체,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의 현대교회, 또 다음 주에는 세움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보냄받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새겨보면서 8월 마지막 주 27일 주일에는 함께 축제 예배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색하기는 한데 서로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소중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조건들이 필요하죠. 쓰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또 무슨 일에 쓰임 받지? 쓰임 받기를 원하는 내가 쓰임 받아야 할 자리는 또 어딘가?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충분히 갖춰진 사람을 가지고 쓰신 것은 아닙니다. 뭐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결혼해서 처음 결혼식장 딱 들어가서 두 손 맞잡고 혼인서약하고 예식장 나와서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로 완전히 완성된 부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명의 인식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다.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 부부가 되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리고 부부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평생 싸움이거든요.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로 부름을 받으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완벽하지 않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여럿 계시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존경받을 만한 성도님들도 계신데 완성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왔으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우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4절부터 5절까지 1장이에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교회 문 두들기고 내가 문 열고 다 들어온 것 같으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뜬금없는 겁니다. 갑자기 웬? 내가 무슨 선지자로? 나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나는 선지자가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나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5절 이후에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한 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어린아이처럼 나는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무슨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지금 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예레미야를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꿈을 꿀 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저는 나중에 커서 초등학교 때도 사회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회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고, 선생님이 되어서 멋지게 교사로서의 사명을 한번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었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온갖 것들이 다 내게 밀려오고 고난도 다가오고 힘든 일도 겪고 죽을 뻔한 위기도 겪고 원치 않는 그 마산의 요양소, 폐결의 요양소에 던져지기도 하고 오만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목사로 써야 되겠다. 아니, 웬 목사로? 내가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계획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꿈을 꿔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왜?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교회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성경을 많이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눈뜨게 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말씀하셔도 돼요. 나는 아이라, 아이여도 좋습니다. 나는 준비된 게 없는데, 그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게 돌멩이 5개, 조약돌이지 않습니까? 주먹 안에 딱 들어가는 돌멩이 5개. 돌멩이 5개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그것으로 무찌르셨는데,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제 손에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 양치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 막대기와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대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발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꼽아 세어보다 보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녀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여기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성경, 원어 성경, 옛날 그리스어로 된 원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포이에마, 이렇게 말합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말, 만드셨다라는 이 말에서 아주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하나가 툭 튀어나왔는데,
포엠이라는 말이에요. 시라는 말이고 시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이에마, 하나님은 우리를 포이에마로 만드셨다는 말은 시인으로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고 행동도 시처럼 행동할 수 있거든요. 아름다운 행동하게 하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게 하고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거기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뭘 하러 부르셨느냐 하면 아담아 하와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아름답게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일을 했어요. 에덴 동산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가꿨고 그리고 부르는 것들마다 전부 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모두 다. 여러분 호랑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아세요? 이게 우리말이기는 한데요, 그 말의 처음, 호랑이라는 말의 처음 말은 아담이 만든 겁니다. 사자도 아담이 만든 겁니다. 심지어는 저 땅속에 기어다니는 개미도 아담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모든 식물들의 이름들도 다 아담이 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이 사명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5절 맨 끝에 보세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2장, 2장 넘어 3장, 3장 넘어 4장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뭐냐면 끊임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뭐를? 할 말을. 선지자는 말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야,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고 있다. 불쌍하다. 저들이 지금 매일매일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데 그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한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얘기죠.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십시오.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 못해요.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설득돼서 출발하죠. 하나님께 설득되는 게 축복이에요. 고집을 피우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자기를 알고 내가 나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만큼 합니다. 그만큼 삽니다. 여러분 능력만큼 삽니다. 여러분 하는 만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큼 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야, 너 지금까지 고기 잡고 살았지?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따라 나섭니다. 베드로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 꿈이나 꿨겠습니까? 언간생신. 자기를 정확하게 알면 평생 고기잡이 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만큼 쓰임받은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바티칸에 있습니다. 그 바티칸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의 이름이 베드로 교회입니다. 세인트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시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나는 누군가? Who am I? 나는 누구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지식도, 능력도, 성격도, 성품도, 영역도 다 갖추지 못한 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자, 4절부터 5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도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도 저를 잘 모르거든요. 제 안에 있는 능력들이 얼마나 큰 능력이 저 안에 담겨져 있는지 저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만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신앙과 직제위원장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앙과 직제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감리교회 안에는 신학대학의 예배학 교수들, 외국 나가서 예배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예배의 최고 전문가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제가 함께 하는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여 부르셨을 때 나는 누구지? 하나님, 저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예배학을 전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대해서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래, 감리교회의 예배를 새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 네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사명, 소명, 그 자리를 분명히 알고 아멘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정말 큰 것들이 부어졌고, 그리고 지금 아직 이 일을 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구두방 직공 노릇했습니다. 구두방 직공 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규 학교도 10살까지밖에 못 다녔습니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랬습니다. 근데 17살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산에 가서 산기도 하다가 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24살에 첫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40년 동안 그가 했던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언어를 배웠습니까? 무슨 언어학을 전공을 했습니까? 대학을 다녔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그리고 벵갈어, 중국어, 어마어마한 언어들을 습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윌리엄 캐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에 눈을 뜨고 그 일로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가요,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자리가 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또는 가정을 돌보고 청소를 하고 옷을 빨고 등등 하는 일, 이것도 되게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어 하는 은혜 안에서 그 일을 감당을 할 때는 그게 살림이 됩니다. 살림이라는 말이 뭐예요? 살려준다는 말의 약자거든요. 여자들이 집에서 살림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살림이에요. 살림, 죽임이 아니고 살림. 그런데 그게 아닐 때에는 죽임이 됩니다.
밥을 해줄 때도 그 밥을 먹고 반찬 몇 가지 안 되어도 함께 둘러앉아서 행복한 살림이 되는 집에 있고요, 5만 가지 밥을 해서 반찬을 가지고 둘러앉아서 먹어도 죽임이 되는 집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가정에 보내셨다,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뭐 요즘에 평생 직장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직장에서 일이 갈 수도 있고 저 직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직장에서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기도하면서 신앙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때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부어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 가지고 사셔야죠. 이 은혜로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도 사명의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속장이든지 인도자든지 교사든지 성가대든지 아니면 뭐 선교회든지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면,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그 속에서 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게 되면 교회 다녀도 불편하고 교회 다녀도 불평스럽고 힘들고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계획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두 가지거든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느냐,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생각도 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아니면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힘들고 두려운 거거든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왜 부르셨느냐 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부름받은 그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신 것은요, 교회 안에서 그냥 여기서 살라 이게 아니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아름답고 복된 자리로 만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살면서 그냥 편안했어요. 제사장으로 살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요. 제사장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것이죠. 막 흐트러 버린 거예요. 편안한 그 자리를 흐트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32장 11절에 이런 얘기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알을 낳고 부화가 해서 독수리가 탁 깨어나면, 어느 정도 자라면 독수리가 뭐 하는 줄 아니? 둥지를 어지럽히는 거다. 둥지를 어지럽힌다. 둥지를 어미가 어지럽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독수리 만들려고 그러는 거다. 독수리는 두 다리가 있습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요, 두 다리로 멋있게 걸어갈 때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톱을 가지고 나무를 탁 잡고 아니면 짐승을 탁 잡고 움켜쥐고 있을 때 모습이 멋지거든요. 그러나 독수리는요, 발톱 가지고 나무를 움켜잡고 멋지게 서 있으라고 해서 독수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독수리다운 것은 하늘을 날 때입니다. 창공을 날아오르는 거예요. 상승 기류를 타고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 믿는 모습으로 폼나게 예배드리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요, 똑같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하셔야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흐트러뜨려 놓으면, 어미 독수리가 흐트러 놓으면 독수리 새끼는 너무 불편하죠. 불편한 겁니다. 여기 그냥 있고 싶은데, 여기 편안한데 나 편안하게 좀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요 그냥 교회만 다니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하려면 그냥 직장에 가가지고 해야 될 요만큼 일 그거 딱 하고 그냥 땡치고 퇴근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들의 사명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날 때 이 아이가 그냥 자라납니까? 부모의 소원은 우리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자랍니까? 막 흐트러 놓으셔야 돼요. 흐트러 놓으셔야 돼요. 편안한 자리를 흐트러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책상에도 앉게 하고 운동도 하게 하고 뭔가 깨우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대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면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부부로서의 사명의 자리도 있고 부모로서의 사명의 자리도 있는 겁니다. 또 자녀는 자녀된 사명의 자리도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또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 이집트 바로왕에게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낼 때 하나님은 골리앗에게 혼자 싸우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세요. 중간에 여러분이 읽으세요. 내가, 크게 읽으세요. 내가.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그냥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19절 중간 부분 보세요. 내가, 다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것은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명의 자리로 보낸다. 너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데 너는 어린아이와 같잖아. 너는 할 수 있는 일이 부족하잖아. 너의 능력은 요만큼이잖아. 그런데 나의 능력으로 일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의 능력으로 일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의 능력으로 일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내 능력으로 일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하시기 바래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하시기 바래요. 어디 가서 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일하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비천한 자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현대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성도로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거룩한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더 큰 것으로 일하게 하시려고, 부모의 대자녀로, 그 자녀의 또 자녀로 수천 대 이르도록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에서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잊지 말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현대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